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쫙 읽어보시면은 이리 하면 신명기 28장이 우리는 축복장으로 알지만은 14절까지가 축복이고요 68절까지가 나머지 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떼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인가라고 하면 왜 믿음인가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그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이 되는 거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사람은 믿음은 영성이 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으로, 영성은 삶으로, 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제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가장 절망의 바닥에서, 가장 죽음의 바닥에서, 빛 한 줄기 없는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너무너무 깊은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수십 년 전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절망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살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재앙이 오느냐, 이런 재앙이 왔느냐, 우리가 아는 건 현실밖에 몰라요. 피부로 느끼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절망과 죽음 같은 시간과 이 어떤 재앙,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은 끝일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현재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하나님은 되돌아보면은 제 삶 속에서 그 죽음 같은 시간의 바닥에 있을 때에 나는 전혀 미래도 희망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바닥에서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나의 오늘 같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없는 이 기적을 그 고난 속에서 준비하셨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지 않았지만 먼저 아는 거, 느끼는 거.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은 이미 응답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기도한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사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가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는 과거의 믿음과 기도의 결과가 지금이고, 지금의 기도와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간구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요, 기도는 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믿음은 미래이지 현재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지금에 속지 마라. 현재에 속지 말자. 지금에 속고 현재에 속고 고난에 속고 또 돈에 속고 부에 속고, 이게 다 사람은 속는 존재라. 영적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 많은 사람이 뭔가 자살, 뭔가 인생의 끝이 자기를 묵상하면 이게 미래가 안 보여. 끝났어. 자기 안에는 미래가 없어. 자기 존재의 끝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오직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하나님은 시작하시니까. 내가 끝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계속 발부둥 칠 거니까, 우리말로 뻗댈 거니까 그냥 냅둬요. 갈 때까지 가도록. 물속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 뛰어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 아시죠? 힘 빠질 때까지 놔두고 더 이상 호적하지 못할 때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그냥 힘없는 사람을, 우리의 내 힘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 용을 쓰지 말고 내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돌아와서 또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내 용을 쓰고, 이것이 늘 나도 모르게. 자,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은 영의 세계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과 홍과 육이라고 이렇게 3분설, 영, 육은 2분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3분설로 나누었을 때 몸은 몸이고 혼은 생각이고 이제 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내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여셔서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를 보고, 또 아람 군대만의 영의 눈은 영의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내 눈에는 아무 돕는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을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 12절 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 말씀 들어가려고 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 자, 너희가 말씀 띄워주셔요. 그대로 지금 말씀 볼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했는데, 내게 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바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어디서든 기도해도 되지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가 교회에 와서, 몸 안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라는 뜻이에요. 이 와서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그곳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오는 수고와 오고 가는 어떤 거리에 이 모든 걸 다 감안하여서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나를 양보하는 건데, 이 와서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디서 기도해도 되지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믿음의 어떤 조건이 뭐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는 하고 모두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찬양대 잘하고 뭐 여성교 남성교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잘하고, 이제 이게 믿음의 증거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온 마음의 진정한 핵심은 내면적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하고는 필요 없어.
저절로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뭐를 하고 뭐도 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사랑의 순도를 높여, 사랑의 밀도를 높여, 사랑의 강도를 높여. 이게 내면적인 게 영적인 거지, 겉으로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 이것만으로 사람은 이것으로 평가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면적 밀도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을 주면 안 되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내면적 사랑의 강도를 높여야 돼. 하나님 향한 사랑의 도수를 높여야 돼. 그러면 저절로 무엇이든 하면을 넘어선 영적 세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없이는 오늘 이제 이 성회가 마치고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는데요, 이제 내년에 원래 첫 새해, 내년에 두 번째 새해를 맞는 분 있나요? 없지요. 적어도 몇십 번은 맞았어요. 새해를 몇십 번 새해는 바뀌었는데 내 인생은 새해가 바뀐 만큼 새로워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날을 주시듯 새해를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안 바뀌면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바뀌는 게 영적인 변화인 거지, 사람은 나이 들면 육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그 세월을 따라서 그냥 늙어가는 건 슬픈 거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지. 땡감은 새파랗고 떨잖아요. 자기 성질과 독소와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땡감 속에는. 근데 홍시가 되면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어가는 존재라서 그거는 좋은 거예요. 더 뭔가 유익하고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내면이 익어가는데 영적으로 익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남겨놓은 이 시간표에 정말로 새해다운 새해로, 변화다운 변화로, 축복다운 축복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이번 성회와 함께 우리 반야울교회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너무도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보고 싶어서, 창세기 28장이에요 15절인데 어찌 이리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요. 이 말씀을 참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가장 바닥을 짚을 절망의 바닥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나그네 하룻밤 돌베개 베고 잠시 눈 붙인 그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제 심령 속에 다가온 부분이 17절이에요 17절이 이제 결론인데, 자 글씨가 좀 키워주셔요. 글씨. 자, 저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오늘 이곳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죽도록 여러분이 수고해도 인생의 수고는 말이에요, 다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내 발버둥은 이 수고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 구약에는 아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표현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꼭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표현이 되면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 갈망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억하사가 핵심이라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 꼭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부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침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핵심을 뽑아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쩌면 다윗을 그토록 극찬하고 칭찬하고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가?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핵심이 뭔가? 그 다윗의 일대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 많이 드린 게 무엇인가를 집중해 보았을 때 다윗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내면적, 심령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눈물과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 여기셔요. 우리에게 이런 내면적 변화가 없다면 새해를 10번, 100번이 바뀐다 해도 내면적 세계 변화가 없이는 새해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은 우리 내면적 변화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반야울교회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밀도를, 자, 우리 인생에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결론적 해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그 영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운명적 한계와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돌파는 기도의 돌파다. 이 기도의 돌파가 한 번은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뚫지 못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돌파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계점이라 그래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임계점이라면 나의 한계, 나의 어떤 수준, 내 인생이 처해 있는 환경적 한계를 넘어서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운명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밀도를 더 높이는 거, 사랑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2배를 한다든가, 2배를 하려면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걸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살았던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육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면 나의 육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즐거움과 재미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순도를 높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포기가 믿음이다. 우리는 포기한 만큼이 하나님께 이제 이게 자기 부인이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포기가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그 모든, 나를 위하여 소고자 했던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드린다. 나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 모든 나에 대한 포기를 넓히고 하나님께 손도를 더 강하게, 이 부분이 내면적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정말 승리로 이루어낼 수 있는, 혼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근데 인간의 의지가 신념, 정신력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인문학에서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강화 이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함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력을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자기 강화,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의지로 바뀐다. 이 의지가 진짜 의지가 되어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에 자기 의지와 결단이 영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 의지는 꺾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지를 강화하여서 이 의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이제부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살리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리라 라는 의지와 결단으로 핵심을 그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영적인 자기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선을 긋고 획을 긋고 새 출발을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야 한다.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내면적으로 이런 의지력을, 영적인 의지를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정말 새 사람을 새로운 마음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붓듯이 정말 우리는 이 한 주간 남겨져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온전히 영원을 포기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오신 예수님, 무한을 포기하고 정말 유한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을 포기하고 땅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 근데 우리는 내 하나의 인생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육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결단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내 속에 온전히 영적인 순도 100%로 받아들여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생의 저 삶을 살아내는 멋진 승리자, 오늘 우리 반야울교회 모든 심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은 회개에 있다. 내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예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면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회개만이 유일한 우리 출구예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죠.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까지 늘 이 집회를 참 기도하는데, 많이 여기 서기 전에 저는 너무 많이 기도 속에 서서 오기 전에 벌써 다 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따라합시다.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마음이 이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표현 앞에 멈추어진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믿음에는 거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없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일 뿐, 끝없이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내 속에 변화되어 가는 그 떫은 감이 조금씩 햇살과 비바람에 익어가는 우리 내면의 그런 영적인 순도를 이번 성회 가운데 온전히 높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란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늘 우리 육의 눈은 밖을 향하여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내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눈을 감고 하는 거죠. 그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을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깊은 영혼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죠.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간을 갖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거지, 늘 바쁘기만 바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일에 믿음이 있지 않아요. 일에 믿음이 있지 않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일에 믿음이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혼의 기도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보고 싶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 최고로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 가슴에 담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심히가 아주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냥 부패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을 가지고 겉만 포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주하고 바쁘게 다닌다고 믿음이라고, 큰일을 한다고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영혼의 시간을, 말씀 앞에 영혼의 칼날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숫돌에 베듯이 이런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가식으로 사는 거예요. 핵심은 병들고 핵심은 외면하고. 왜? 일에 있지 않다니까. 축복도 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기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되게 하셔요. 내가 바쁘게 쫓아다닌다고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띄우고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영의 눈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아요?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안 갖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어쩌지 너무 골치 아파요. 막 태산 같은 문제 위에 문제, 이 모든 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언제나 일만 만들어. 그 죽지 않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엎드리지 않고서는 자기를 죽일 길이 없어요.
어디서나 자기는 살아서 펄펄하게 쫓아다녀. 어떤 선한 일도 다 자기 의야.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파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문제를 꺾기 위하여 자기를 보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무릎을 꿇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우리는 고난만 느끼지 말고, 고난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축복이다. 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도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니까. 나는 육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몰라.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이게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이 영적인 초점이 나로 인하여 내 속에 하나님을 담는 그 믿음이 복이지, 돈이 복이다, 뭐가 복이다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담겨야 나는 복이에요. 복의 존재는 믿음 안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죄성을 알아야,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거기서 믿음의 출발. 따라합시다. 회개가 믿음의 출발이다. 회개가 없이는 믿음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세월이 참 많이 이렇게 20년 이상을 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집회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뀌는 우리의 내면, 이것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어떤 일을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어떤 무엇을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진짜로 회개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내면적 변화, 영적 변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이 세상에 어딜 가도 될 수가 없어. 우리 인격적 변화는 내면적 변화에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내면적 변화가 이번 성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오늘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우리 반야울 교회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문이 여기서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여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부분이 없다면 미래도 희망도 축복도 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육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영적인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사가 잘 될 수 없는 그 잘됨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내면의 쓰레기통을 먼저 비우고 심령이 깨끗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내면을 먼저 청소해야지. 그래야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이것이 회개의 영이란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을 부으시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2023년을 기적의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큰 위대하신 능력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반야울교회에 엄청난 기적을 쏟아 부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이 대구에 가끔 오면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사투리를 안 썼는데, 저는 포항 구룡포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태어난 곳이 제 인생에 처절했던 눈물의 구룡포인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6.25 때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구룡포로 가서 돌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피난 때 내려가서 거기서 한대서 한 6개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엄마는 좀 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후처가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참 곱고 아리따운 분이셨는데 시집을 부잣집으로 갔어요. 그 부잣집에서 남편이 시집간 지 보름 만에 일본 북해도 징용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10년 이상을 거기서 옛날 이 머리를 올리고 새댁이가 머리 올렸잖아요. 그곳에서 머리 올리고 10년 이상을 참 남편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아버지가 호래비가 되시고 며느리는 10년째 이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또 몇 년이 흘러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둘이서. 이러면서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옛날 어른들은 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팔자를 바꾼다는 건 상상이 안 됐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어떤 분의 이제 소개로 이제 중매쟁이라고 말하지만은 저희 엄마는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동네 어떤 이제 아주머니의 어떤 말만 듣고서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주무시고 잠들었을 때 밤 12시 넘어서, 시골에는 이런 표현을 오밤중이라 그랬어요. 그 오밤중에 저희 엄마가 그 아줌매랑 만나서 토끼 뿌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정상적인 그 길로 도망을 못 가고 잡힐 수 있으니까 산으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인생에는 이게 참 핵심적인 운명적인 이 부분인데, 이튿날 먼동이 털 때까지 산을 허버적거리면서 그 아지매를 따라서 군이 다른 곳으로 갔대요. 군이 다른 곳. 그래서 그 다른 군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행정구역이. 그곳에서 그 아지매가 안내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아지매도 헷갈려 버린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되실 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네 번째 애를 놓다가 돌아가시고 호래비가 됐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노름으로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여차저차 막 폐인이 돼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되실 분이 이거를 우리 엄마 동네로 시집 갔는 그 집안 되시는 이 아지매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옛날만 기억하고 혼자 됐다는 것만 기억하고 집안도 괜찮고 뭐 재산도 있고 이렇게 기억하고 아가 셋이 있다는 거를 하나 있다고 말했고 집안도 먹고 살 게 있다고 말했고 여차저차 해서 엄마는 갔는데 그 집을 가니까 주인이 벌써 바뀌고 없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박 씨는 저 산속에 그게 움막을 짓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날리고 움막을 짓고 셋이는 홍역해서 다 죽어가고 여기는 노름으로 막 다 탕진하고 막 노름으로 빚이 철갑이 돼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노름 빚이 태산이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매서 죽으려고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찰나에 눈부시도록 곱고 아리따운 26살인 엄마가 너무도 곱디 고운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서 나이가 11살쯤 차이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25살 차이 나는 집에 있는 시아버지 뻘 이런 상태에 이제 엄마가 팔자를 잘못 바꾼 거예요. 딱 갔는데 막 그 데리고 간 아주머니께서 막 기절하듯이 놀래면서
당신이 이제 실수했다는 걸 알았는데 뭐 오해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막 모르겠다고 막 도망가듯이 엄마를 거기 놓고 가버렸대요. 엄마는 거기 낯선 집에 완전히 박상 늙은 분에게 이제 쇠시에 막 운막에 막 그 부잣집에 시집 가서 막 그냥 막 쌀가마에 재놓고 막 이렇게 이 부잣집이 가만 앉아서 남편만 없는 우리 엄마가 그런 며느리였는데 졸지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막 그냥 며칠을 그냥 울었대요. 그 인생의 가슴앓이를 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이것도 내 운명이려니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거기서 눌러서 사는 거예요. 그 운막에서. 그래서 풀을 캐다가 꽃다대 이런 거 있잖아. 봄이면 일이 일찍 나오죠. 그런 걸 캐가지고 어디 밀가루를 조금 섞어가지고 죽을 써서 애를 먹이고 살아있는 목숨이 죽어가는 애를 왜 그냥 봅니까? 그러면서 그냥 남편이라고 아버지에게 밥상을 덜 넣고 엄마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 그때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1950년.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가 다 피난을 가는데 이제 그 6.25가 사실은 아버지 인생에서 아주 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준 것은 다 동네가 떠나가니까 빚을 안 갚아도 돼요. 피난을 다 가니까.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엄마와 참 애 셋을 데리고 두 분의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이제 떠난 것이 구룡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룡포에 가가지고 이 판장이라 그래. 판장에서 옛날에 시퍼런 포장 있잖아. 갑바라 그래. 갑바. 그걸 깔고 그게 비가 안 새요. 밑에 깔고 알을 갖다가 셋이 갖다 눕히고 또 반은 깔고 반은 덮으면 이불이고 이 상태에서 밖에서 6개월을 사는 거예요. 아무 때도 그냥 떠돌이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등짐지고 일용직 일을 하면서 이제 생선 대가리 창작 끓여다가 이 돌 2개 넣고 손 넣고 끓여가지고 소금 한 줌 넣고 그 고깃국이라고 그걸 먹이고 6개월을 한 데서 자고 그것이 이제 저 제일 꼭대기 달새 옛날에 꼭대기 그 꼭대기를 그렇게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그 시절 그곳에 말이 길이 상그랍다. 예, 길이 이 꼬불꼬불 이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갈수록 방값이 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달새빵을 얻어서 오빠 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3남매를 낳고 전체 3남매를 키웠고 이래서 이제 저는 구룡포에서 태어나게 된 엄마의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어릴 때는 그 꼭대기 집에서 방문을 열면 그냥 바다가 항상 거기 있어요. 그거죠. 야, 그럼 저는 막 해돋이를 평생 볼 걸 다 땡겨 봐버렸어요. 언제나 방문만 열면 해가 거기서 뜨는데 왜 안 볼 겁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언제나 거기 앉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참 엄마는 요즘 말하면 일일 파출부 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냥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뚝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그 앉아 밥 먹을 때 부르면은 밥 먹고 앉혀놓고 아주 제가 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순인데 엄마가 전 이름이에요. 근데 엄마는 저에게 엄마가 해가 떠서 몸속에 들어오는 꿈을 꾼 후에 이제 옛날에는 놓을 때까지 아들 딸을 몰랐고 또 애가 생겨도 생긴지도 모르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데 왜 너는 그런 꿈을 꿨는지 하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고요. 참 슬픈 것은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뱃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상당히 술을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엄마를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욕을 하고 이랬던 모습이 간간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어느 날 이제 25명이 배를 타고 나간 배가 곤로가 엎어져 가지고 옛날에 배가 불나서 이 25명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오는 사건이 제가 6살 때 있었어요. 근데 이 꺼내라 가지고 이 판장에다가 젖은 이 바닥에다가 사람을 죽은 시체를 끄적대기를 덮었는데 엄마가 그 꼭대기 집에서 너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엄마가 울면서 맨발로 뛰 내려가는데 내 손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나는 엄마가 우는 것과 엄마의 맨발과 또 그 끄적대기 덮었는 죽은 시체 속에 아버지를 찾는 이런 장면은 아주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 속에 동네 아저씨들은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만 없었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만 살아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가 산소호흡기를 그래. 아니 그 아버지가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와.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살아서 이제 우리 집을 올라오는데 이 집이 꼭대기에 이 길이 지금 애랍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소주를 대병을 갖다가 막 이 옛날에 나발 분다 이거 막 옷 단추 다 핵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이 병을 이렇게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눈이 뒤집어졌다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그 올라오는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길이 이렇게 이 발 헛디디면 이쪽이 굴러떨어 나무집 대안으로 막 이쪽은 난간에 막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이쪽은 산 쪽이라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붙어 여기 있다면 일로 붙었는데 여기 바위돌이 중간중간인데 아버지가 이 술을 이렇게 마시다가 다 올라와가면 이걸 갖다 병을 바위돌에 이걸 대병을 갖다가 막 깨요.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 머리채를 갖다가 비녀가 막 얼굴을 때리면 턱이 돌아가면서 막 머리가 막 이게 확 풀리면서 비녀 떨어지면서 엄마가 머리가 아버지가 머리를 탁 물체를 잡고 이걸 병 깼는 걸로 엄마한테 막 찔러 죽이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막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어떤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공포와 이런지 제가 이제 참 이만큼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은 악령이 아버지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요. 완전히 막 우리 가정은 막 그 귀신이 붙어서 악령이 붙어서 이 영적 세계를 이제 참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을 말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도록 정말만 틈만 나면은 내 생각으로 읽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영어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말씀을 믿어야 이게 성령을 받는 건데 잘못 그냥 뭐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신비적인 거 추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게 이 영적 세계는 마귀는 말이에요.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인간적으로 우리를 끌고 막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 집회가 진행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 악령이 완전히 뒤덮여 귀신이 덮였어요. 아버지 영혼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힘으로 누르고 폭력으로 누르고 막 엄마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막 지게짝대기로 때려서 엄마 갈비뼈 부러져서 옛날 퍼세식 변소에 진짜 막 제가 어릴 때 그 변소 판때기가 2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 통이 둥그렇고 바가지로 이걸 떠가지고 엄마가 갈비뼈 부러진 엄마가 이거를 떠가지고 그 삼배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막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그거를 삼배를 짜가지고 엄마가 그걸 먹었다니까요. 내가 눈으로 난 그걸 옆에서 돕지 않으면은 엄마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아서 엄마가 항상 울면서 컴컴한 변소 불도 없는데 그걸 불이 있으면 못 먹죠. 엄마가 그걸 먹을 때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울고 있는 저에게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엄마가 그걸 마셨어요. 그 정지에 앉아서 나무를 꺾어서 불을 떼는데 아버지가 뛰들어와서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쳤다고 앉아있는 엄마를.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지 바닥에 엄마가 뻐덕뻐덕하게 입에 거품 물고 엄마가 그 부엌 바닥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3일을 깨어나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정지에 제가 충격적 장면은 나무를 갖다가 이 나무가 길이가 길잖아요. 단이 이게 부엌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긴 걸 빼가지고 가운데 왼쪽 무릎을 내밀어서 이렇게 꺾어가 반을 꺾어서 불을 떼면 나무 길이가 길잖아요. 엄마가 맞아서 쓰러질 당시에 불이 여기서 타고 나무 길이가 이렇게 길다. 여기서 타고 있을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입에 거품 물고 엄마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지대로 계속 타 나와가지고 아까는 엄마 발이 여기 있었고 불은 저기 있었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제가 막 어릴 때 무서우니까 막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이 불이 계속 다 나와가지고 여기 있던 엄마 발에 이 불이 나무와 걸쳐졌잖아요. 불을 안 그다 넣으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불이 옮겨 붙었던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면이 막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정상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저의 내면에는 너무도 많은 충격과 너무도 많은 제 어린 시절에서부터 제가 정말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맞아서 기절을 하는데 이틀 3일 뒤에 깨나고 또 겨우 깨나면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또 때려서 엄마는 또 쓰러지고, 이거를 10살 때까지 엄마는 30번 이상을 세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미라처럼 돼버렸어요. 걸음을 못 걷고 뼈만 남아서 껍데기, 엄마가 그런 상태로 엄마는. 그래서 제가 10살 때 구룡포에 가면 지금도 구룡포 초등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구룡포 구민학교였죠. 저는 거기를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정상으로 못 갔어요. 이미 아버지는 6살 때 그렇게 미쳤고, 그때부터 이미 그런 중에 저는 학교를 입학시켰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저는 입학은 했는데 뭐 이게 1년도 제대로 못 가고 글씨를 학교에서 띈 적이 없고, 이렇게 이제 제 인생은 엄마로 인해서,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미친 아버지여서, 그러다가 엄마가 제가 10살 때 도망을 가서 엄마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가서 그 충격이 버려진 제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이것이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제 심령은 먹비처럼 항상 죽음이 뭔지를 모를 때 그 제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 컸어요. 저는 구룡포에서 11살 때 눈알이 노랗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황달이 온 얼굴과 온몸에 황달이 덮였고, 이것이 나중에 눈을 거의 못 뜰 정도로 막 이미 너무너무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리고 피를 토했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 병이 왔는데, 요즘 병명으로 말하면 강경화예요. 강경화. 그 상태에 제가 구룡포에서 어렸을 때 이미 강경화라고 하는 병이 왔던, 그런 이 생명은 참 저주받아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이랬는데 그 구룡포에서 3년을 엄마는 도망갔고 아버지는 길바닥에 오줌을 싸고 몸을 못 가누고 폐인이 되고, 저는 떠돌이 거지.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을, 끝까지 저는 고아원을 못 가본 거예요. 저는 고아원이 있다는 거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커서 보니까 이 세상엔 고아원도 많은 거를, 왜 누구도 나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나, 이 부분이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 속에는 평생을 이 상처에 살아야 할 생명인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씻겨주셨고 만져주셔서, 그 어느 만큼 처절함 속에 버려졌는지 몰라요. 그 구룡포에서 생각나는 것, 제가 화장터에서, 이게 이제 구룡포 생활의 최고의 어떤 극치랄까, 화장터가 요즘 신식 화장터가 아니고 옛날에 화장터는 불을 떼는 화장터예요. 꿀뚝이 아주 높아요. 그 화장터 화덕에 사람 관을 밀어놓고 이 장작을 불을 떼는데 9시간을 연거푸, 장작을 계속 부지깽이 게 그렇게 긴 게 있는 게 처음 봤고, 최고의 화력으로 거기 불 떼는 할아버지 옆에서 거기에서 깔려있는 술안주 겸 먹는 거를 그걸 얻어먹고, 또 이 장례가 끝나면은 드러무통에 한쪽은 옷 태우고 한쪽에는 음식을, 왜 장례식장에서 긴 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서 먹다가 남은 건 부정 탄다고 안 갖고 갔으니까 거기 막 갖다 벗는 그거를 반을 몸을 걸쳐서 드러무통 반을 걸쳐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짝대기로 그 안에서 먹을 걸 건져서 먹는 게 나머지 구정물통을 뒤져서 먹는 것보다 낫다고.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지요. 그때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한계예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죽음보다 강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막 저는 지금 이제 엄마는 도망가기 하루 전날 밤 저에게 집 뒤안에 꿀뚝대에서 엄마가 앙크라기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고, 저를 그 앙상한 갈비뼈 당신 가슴에 저를 이렇게 안았는데 엄마 몸이 무서웠어요. 하도 말라가지고. 그 엄마가 순애야 불쌍한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울었는데 나는 왜 우는지를 몰랐다고. 엄마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게 마지막이 될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우니까 저를 순애야 순애야 하면서 우니까 엄마 죽지 마 죽지 마 이렇게만 했는데 그 이튿날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잃어버린 뒤에 그 눈물이 간다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알았더라면 엄마 가지 마, 아니면 엄마 나 데리고 가, 뭔 말이라도 했을 건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것이 엄마를 잃어버린 뒤 가슴을 치면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제 마음속에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었던, 억적같이 엄마가 약속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좀만 있으면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 간다고 안 했는데 데리고 온다고 왜 말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혼자서 그거를 나 혼자 믿고 싶은 거지. 엄마가 내 데리러 오면 내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올 때까지 나는 살아야 돼. 이것이 내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고. 이제 제 인생의 이 운명적 저주 아래 어쩔 수 없었던 이 이제 운명적인 이 상황이 참 어린 시절 겪었는데, 이 버려진 구룡포에서의 3년의 거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구룡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밥을 얻어 먹게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참 제 영혼을 내쫓지 아니하고 저를 품어서 정말 성경책을 주시고, 제가 그 선생님에게 안겨서 엄마를 부르면서 누군가가 살갑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으로 대해주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막 이 온 가슴이 다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막 저는 그랬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준 어떤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옛날에 신약전서 새파란 아주 작은 손바닥 요만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제 그 선생님이 주신 거고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표같이 저는 간직하면서 항상 하나님, 그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요 그냥 다른 기도가 안 돼. 우리 엄마요까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은 눈물이 이제 더 이상은 언어가 되지 않는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구룡포에서 3년의 거지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식모로 보내져서 3년 저의 중학교를 식모로, 이것이 제 인생에서, 저는 말이에요, 식모를 살 때에 주인집 딸이 이 세상에서 제가 꿈꾸는 예쁜 교복 입고 그 옛날에 흰 카바 양말, 또 까만 옆에 이렇게 거는 구두, 그리고 멋진 교복, 그게 막 저의 꿈이었어요. 언젠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꿈이 그 주인집 딸에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그때 사춘기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 식모가 혼자서 광이라고도 하고 도장이라고도 하고 살까마니 뭐 고구마 장석, 그런 어떤 약간 방도 아니고 불 떼지 않는 그 냉굴에 뭔가 헝겊 깔아가지고 한쪽에다가 거기서 밤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참 아주 가슴에 막 새겨졌어요. 왜 주인집 딸은 저렇게 호강하게 살고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줬어요? 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줬어요? 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밤마다 울었어요. 주인집 딸은 왜 저런 호강하고 살도록 해주고 왜 나에게는 이런 운명을 줬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줬느냐고, 주인집 딸은 복받았고 나는 버림받았고, 이런 운명적인 이거를 아주 그때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말이죠,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늘 눈앞의 것에 속아서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를 때에. 그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그 구룡포 교회 가면 저를 전문으로 두드려 패는 주일학교 모심애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 나빠요. 막 그냥 내 같은 거지가 저 교회에 왔다고 막 이게 자기네와 내가 동급이 될 수 없는 수준 딸리는 게, 교회 오면은 동급이 되는 것이 걔들은 너무 기분 나쁘다고, 또 선생님이 이 거지를 더 관심 가져주는 것이 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했던 그 걔들을 제가 집회를 가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와, 진짜 옛날에 그 못된 얼굴이 아주 있어. 그래서 저는 알아보고, 저 기억나지요? 절대로 안 난다고 잡아댔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 가서 그 주인집 딸이, 와, 어느 교회 집회에 왔는데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웃에서 포스터를 보고, 박순애, 이거 자기 집에 옛날에 식모 이름이 순애인데 박순애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누가 옛날에 성을 안 불러요. 이름만 불러. 그런데 순애라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 포스터에 얼굴이 기분 나쁠 만큼 자기 기억 속에 그 식모하고 닮아가지고 가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자꾸 이 걸려가지고 왔디 가요. 그래서 충격받더라고. 그 주인집 딸이. 그래서 그 주인집 딸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원치 않는 우리에게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으나 강제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우리의 내면을 강제로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뚫어 완전히 내면이 무너지는 게 막 죽음처럼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 인생에서 이렇게 버려진다는 것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막 끝없는 고난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제 인생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 속에서 이제 아주 깊게 아주 오래 제 인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K, 18K, 24K, 그러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좁은 우리의 내면을 고난으로 다 우리를 강제로 내면적 도랑을 키워서 많은 심령들을 품을 수 있는, 다 커버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내면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주어진, 그래서 학교를 제가 이제 가방 끈 그러면 완전 기절이야. 학교가 구룡포가 끝이니까 지금까지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박순의 인생이 배워서 할 거가, 이건 배우면은 이거는 혼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도 이거는 이 이성적 세계에서, 지식적 세계에서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이 모든 건 이 혼에 속해 있는 이성적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저같이 아주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막 기초가 안 돼, 기본이 안 돼, 그게 예를 들어 인격이 될 수가 없는, 부모에게 배운 게 없고 학교에서 배운 게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비인격, 인간 이하,
이 세상에서 제가 어린 시절 이게 자존감 있을 수가 없지. 항상 짓밟히는데 어디서 자존감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아이고 니 대단하다 한 명도 없는데 네가 인간이냐? 네 같은 게 사람이냐? 그게 노예나 똑같죠. 노예예요, 노예. 이렇게 살았던 지난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냥 이 외면하면 끝이야. 이 세상이며 모든 사람을, 모든 걸, 제 주변에 나를 아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인간으로 똑바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과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는 쓸모없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22년이 이제 이 마지막 집회예요. 내년 다음 주부터는 23년째 집회가 되는데, 언제나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길을 오면서 지금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닐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막 그냥 머리가 비상한 사람, 막 그냥, 제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참 달란트라 그러죠. 찬양을 너무 잘해서 온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찬양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얼마나 멋진 재능입니까? 무엇을 잘해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능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찬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도,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재능으로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 재능을 담은 내가, 내 속에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삶으로 이것이 세워져서 그 찬양이, 그게 능력이 되고 그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데, 삶이 아니면서 타고난 재능만 뽐내면 그거는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뭘 잘한다는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설교 잘한다, 기도 안 해도 뭘 잘한다, 기도 안 해도 뭘 잘한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야. 절대로 이거는 능력 아니에요. 뭘 잘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잘하는 만큼 그 삶과 내면적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선도가 함께 가야 그것이 진짜니까. 그러면 이 진짜는 없이 이것만 잘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우리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은, 멋진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말하자면 멋진 설교를 한다고 또 멋진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듣는데 속지 말고 전하는데도 속지 말아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수많은 엎드린 그 영혼의 시간이 진짜 나예요. 이 전하는 건 순간이고, 진짜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영혼의 시간이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거는 찰나적이고 지나가는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혁명보다 위대한 것은 일상의 승리예요. 이 일상의 승리가 진짜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승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잖아요. 이것이 살아내는 이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 어떤 달란트로, 무엇으로 뭘 잘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그 잘하는 사람이 삶이 세워져야 된다,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함께 가야 진짜 잘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멋진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받는 거. 저는 이제 코로나 중 집회를 가다 서다 이제 외국 집회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
지난 20년 동안을 참 마음대로 멈추거나 마음대로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 한 주의 시간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살아있는 시간으로, 영혼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써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멘 이러면서 2020년 5월에 성경을 시작했어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마지막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을 성경을 진짜 아주 그냥 막 단 하루도 이렇게 집회에서든 멈춰서든 어디서든지 성경을 썼어요. 기도와 성경. 다른 책을 보고 싶은 책들 항상 한 달이면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 책을 이렇게 모두 사지만 그걸 다 멈추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성경을 쓰고 말씀과 기도 1년을 성경을 쓰면서 너무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이 어떤 마음에 아주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기도의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인데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제 가슴 깊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다는 자체가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사무엘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막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영혼의 기도에 하나님이 뿅 가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도록 다윗이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하 8장부터 8장, 9장, 10장 위대한 승리,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한 번의 기도에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 기도가 우리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 기도는 내 인생을 막 승리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고 모든 막혀있는 닫혀있는 걸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보시고 8장, 9장, 10장 위대한 승리가 막 계속되는 어느 날 11장 다윗의 범죄 기억하시죠? 바세바. 12장 1절 나단 선지자를 보냄. 그때부터 인간의 죄악은 환난을 부르고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면 이게 들어가 앉아서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들어와 앉아서 지금 이곳에서 내게 와서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기도는 삶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이게 믿음의 기도는 승리를 주신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는 말이에요. 인간은 최고의 정점에서 인간은 무너져요.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것을 이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올라갈 곳이 없어요. 마귀는 정상에서 기다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정상에서 범죄한 이 인생이 바닥에 곤두박질 친 자리에, 처절한 바닥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마귀는 정상에 있다니까. 그게 우리는 잘한다는 거, 오른다는 거, 이거 아주 이 허상에, 이 껍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올라갈수록 더 들어가 앉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승리를 이루면서 거기서 꺾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락을 해. 그 추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범죄는 엄청난 환란이 오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그 13절, 13장, 14장, 15장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들어오고 엄청난 이 환란은, 범죄는 환란을 부르고 믿음의 기도는 승리를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영혼의 시간을, 성령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가지면 다가오는 재앙도 막아주시고 인생의 환란을 막아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은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이다. 기도는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가 먼저 심겨 미래가 열려. 기도가 먼저 심겨 미래가 열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래에 기도하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먼저 심잖아요. 기도가 먼저 씨앗으로, 기도가 먼저 씨앗으로, 기도가 먼저 기적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먼저 심겨져야 미래가 열린다. 이 세상에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이게 세상적인 어떤 표현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기도가 먼저 심겨진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자녀를 못 이기겠지만 기도는 자녀를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자녀는 돌아옵니다. 자녀는 세워집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먼저 씨앗이라니까요. 기도가 먼저 심는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 근데 기도를 심지 않고 가는 자는 그게 참 씨앗이 없이 달려가도 거둘 게 없는 거지. 먼저 심고 심어야. 하나님은 제 인생에 되돌아보면은 저희 엄마는 살아계셔서 저를 찾았고 엄마와 저는 식모를 살았고 각각 따로. 어느 날 엄마는 내가 식모 사는 집으로 데리러 왔고 그 엄마의 얼굴에 주름이 늙었다. 엄마가 웃지 않는데 웃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엄마가 웃는다? 안 웃었어. 근데 웃는 것처럼 엄마에게 엄마가 그때 많이 슬펐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저는 남의 집에 식모를 살 때 이미 제 인생에 운명적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야. 나에게 유일한 성경책 한 권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는 곳이 엄마의 고향 청송군 어느 산골 마을에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산골 마을에 우물이 있고 5집이 우물가에 있어요. 그런데 요 5집이 아닌 그 중턱에 폐허가 하나 있었어요. 움막이 완전 흙, 지붕이 다 짚이 썩은 지 오래됐고 그 움막에 둥지를 틀고 산에서 흙을, 옛날 시골 산에 기억하면 찰흙이라고 있었어요. 뭔가 이 보통 흙하고 다른 짝짝 달라붙는 흙 있죠. 그 흙을 파와서 엄마가 손으로, 맨손으로 물을 발라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붓두망을 바르고 벽을 이렇게 바르고 벽지가 붙지 않아요. 흙에는 안 붙어요. 방바닥에 장판을 깔지 못했어요. 꺼적대기를 깔면 새끼로 엮는 이 쪽쪽 줄이 있어서 누우면 덩어리가 항상 베겼어요. 그런 흙집에 엄마와 제가 그 이제 산골에서 살게 되는 그 산골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안 죽었어. 그 산골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송장이 되어서 무덤이 되어서, 근데 그 마른 나무 껍데기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 마른 나무 껍데기 같이, 그런데 그 속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게 신기했어요.
산송장 같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데 말을 한다, 입이 움직이는데 속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도 많이 거의 송장이라니까. 그런데 엄마를 보고 아버지 눈에 눈물을 흘려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그때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말이죠, 어떤 분이었냐면은 무진장 아버지가 많이 때렸어요. 엄마를 그냥 상상을 초월할 만큼 때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비명을 지르거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거나 막 맞다 보면은 막 네 죽고 내 죽자, 내가 뭐 이렇게 마루 맨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왜 사냐, 이렇게 한 번도 악을 써본 적이 없고 대꾸를 해본 적이 없고 도망을 간 적도 없고 막 그냥 그걸 슬프다고 소리내서 운 적도 없고. 우리 엄마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분이었는데, 제가 막 답답해서 막 엄마를 붙잡고 제가 울었어요. 막 엄마 아니라고 말해.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숙맥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약간 부족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슬펐어요. 저희 아버지 그 모든 거를 조금만 엄마가 막 뭔가 대처해도 막 그 상태로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계속 맞고 있으면 때려도 되는 줄 아니까 말이죠. 그것이 막 제가 엄마가 이제 어디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20살이 돼서 주민등록을 했어요, 제가. 근데 부모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어. 엄마는 제 생명을 낳아주셨는데 저와 관계가 없는 분이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요. 그 엄마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저희 엄마는 결국은 당신 자식을 당신 이름으로 올리지도 못했고요. 엄마의 인생은 그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눈으로 말해요. 그 엄마에게 매달리면서 뭐라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엄마가 막 아버지가 당신에게 매달려서 막 울면서 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를 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뉘앙스였어요. 꽃 같은 당신이 내게 시집을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노.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너무도 몹쓸 짓을 많이 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죽으려고 당신을 너무도 찾았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이 말만은 하고 죽고 싶어서 당신을 기다렸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엄마 이러면서 아버지를 안고 막 엄마가 뭐 그렇게 한 방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좀 못당겨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악을 해야 되는데 그 맞은 게 어마어마한데, 아버지의 눈에 그 눈물에 눈으로 말해요. 아버지가 이 소리가 안 나는 그 언어를 엄마는 알아듣고 막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본심이 아닌 거 지는 다 안 믿어. 순이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둘이 그냥 안고 울던데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아랫목에 들어넣어가지고 엄마 강책강 산에서 나무 해가 와서 불 때 놓으면은 자글자글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숨 쉬는 소리가 이제 이게 그 잠깐 멈추면 죽어 버렸나? 내가 되돌아봐야 돼요. 항상 이게 뭐 가랑 이게 숨소리였어요. 그냥 엄마가 뭐 도로에 갈아가지고 미움을 써가지고 막 눈물 겹도록 떠먹이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막 약간 이제 백치 아다다 이런 스타일로 막 순종적이고 막 정성적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그냥 막 그냥 그게 저는 막 속이 많이 터졌는데 어쨌든 엄마는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저는 16살 겨울을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산태미 만들고 지프로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막 그냥 온통 배워가지고 아가 총기는 기본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너무너무 막 쌀이를 갖다 비가지고 쌀이를 쪼개가지고 막 그 시골에 대대끼라고 막 이런 거 산나물 뜯는 걸 만들고 막 뭘 만들고 발을 만들고 발이 뭔지 아실란지 하여튼 그런 거를 알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알을 갖다가 막 갈채가지고 막 아주 영 아주 그냥 그 상태로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17살이 돼가지고 봄에 이제 산나물을 떴는데 엄마가 막 나무를 가르쳐가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뭐 취나물이 비슷한 게 있고 뭐 앞뒤가 뒷면에 색깔 틀린 거 있죠. 하여튼 먼 나물 뭐 그냥 비듬나물 먼 나물 비듬은 산나물이 들어간 건 아니고 뭐 햇잎에다가 뭐 달래 잎에다가 뭐 꼬치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부지깽 나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산나물을 다 뜯어가지고 뭐 참나물에다가 이런 나물을 뜯어서 또 고사리를 꺾어서 이제 자 갖다가 팔으라 이래가지고 삿가리 아리랑 성냥 한 통 불 켜는 기름 요 한 병 그다음 그냥 우리는 4분이라 그래서 비누를 4분이라 그랬어요. 4분 한 장 이렇게 장봐가지고 여당가락은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사 먹고 이래서 이제 막 그때는 자 가면은 술빵이라고 콩 몇 개 있는 그게 어찌 그렇게 사 먹고 싶었는데 그걸 사 먹으면은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여당가락이 유일하게 그게 하루 종일을 굶고 뭔가 팔고 여당가락 이걸로 때우고 다라이 끌고 이 막 죄를 넘어와 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또 그다음 장날에 또 뭔가 팔거리를 이래 가지고 이제 제 별명이 장돌바이가 되고 여름 되면은 약초를 캐러 다니고 약초 까만 뿌리가 쭈찌라고 있어요. 까만 뿌리가 쭈찌라고 뭐 하여튼 표준어는 모르니까 뭐 저에게는 표준어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인데 표준어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 까만 뿌리에 산도라지 우린 돌개라 그랬어요. 뭐 짠 데는 약초 들어가는 게 제 밥이에요. 짠 데는 제 밥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아주 캐가지고 풀에 제대로 닦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진이 찍찍 나는 거를 그걸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막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약초 캐러 다녀가지고 뭐 초롱단이라는 뭐 자잔한 발뿌리가 있는 그런 뿌리를 캐고 뭘 캐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갖다가 한 건 두 건 이래가 팔아요. 그러면 장날 되면은 요 밑에 이제 그 밑에 집에 가면은 저울이 있는 집에 있는데 이거 한 건 200g, 600g 외에 200g 남는다. 그러면 장사꾼은 이래가지고 이거 한 거이제 그럼 200g 날아가 버려. 왜 재 가지고 가야지 안 속지. 이래가지고 그거 요거 좀 달래줘 있어. 그러면은 이리 가와라. 이래가 요거 한 건 좀에 띄라. 왜냐면 한 뿌리가 귀하니까 요거 띄내고 한 건 요건 두 건 이래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1년 장이 5일마다 장인데 또 제가 가면은 아이고 벌써 장날이가 이러면서 또 해주고 이걸 1년을 매일 1년을 가봐요. 장날마다. 그 어지간하면 한 개 사라. 그게 저울이에요. 저울을. 근데 제가 27살까지 지금 17 얘긴데 27살까지 저울 빌리러 갔다 이 말이지. 어지간하면 한 개 사락하는 게 어지간하지 않으니까 못 샀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 전문 약초꾼이에요. 전문 약초꾼 산나물. 그래서 자가가 뭘 받겠어요? 교회를.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서서 제가 울어요. 하나님 여기도 교회가 있네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구렁포에서 밥 얻어 먹었던 거기요. 그 어떤 사랑이 제 인생의 슬로건이랄까? 사랑만 남는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 구룡포에서 받은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숨겨놓은 성경책을 꺼내서 엄마에게 구룡포에서 교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울어요. 그렇게 고마운 교회가 있나? 거기서 밥을 얻어 먹었다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내 머리를 감기고 챔빗으로 삐껴가지고 와 이가 한 번 삐끼면 7마리 이 공장이었어요. 완전히 이에다가 또 쐐기 챔빗을 실감아가지고 쫑쫑쫑 와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 얘기를 엄마가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순애 그렇게 고맙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강책항 이제 읍내 교회를 다녔는데 19살 이게 이제 제 인생에 처음 주님 내게 오신 날이에요. 어느 날
참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결정적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상가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을 분명히 했을 건데 제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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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대로 멈춰버려.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게 안 들어와. 사랑한다가 그대로 내게 메아리 딱 그 처음엔 사랑한다 내게 계속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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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안에서 막 하나님. 그때 제가 지금까지 인간도 아닌 인간 이하의 인격적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같은 걸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 이것이 막 이 중요한 거는 이 심장이 떨리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심장이 떨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보름 정도 2주간을 잠도 못 자고 이 심장이 떨림이 막 이게 무슨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로 이게 막 있잖아요. 막 그게 막 계속돼. 완전히 막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누워 있어도 막 내 속에는 불이 나고 있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막 바깥에 막 이제 바깥에 엄마 아버지 잠들면 제가 밖으로 뛰나가요. 막 그게 밤 1시예요. 막 그냥 막 쫓아다녔어요. 막 논두렁 밭두렁 막 있잖아요. 막 이게 이 속에서 야 이것이 성령의 불이 이 속에 임하면 이게 감춰지지 않는 게 막 이것이 막 주야 이게 논두렁에서 말이에요.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밤 12시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제사를 지내고 뭐 오는데 막 어디 소리 깨끗 질러 보이겠네. 아이고 저 집에 그만 가 그 자 맨날 댕기고 하던 아가 돌아버렸대 이러면서 그 동네에서 이제 막 쑥덕쑥덕거리면서 어제 아가 어제 오밤중에 밤 예를 들어 1시 2시에 소리를 지르고 막 논두렁 옛날에는 논두렁이 논두콩을 심어가지고 막 그걸 빚는데 막 걸떼기 있잖아요. 막 그거요 막 고무신 다 째져버려요. 그런 논둑을 제대로 못 뛰었다고. 그 논두콩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데를 막 뛰댕기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이게 이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이 제가 20살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일기장에 적힌 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눈물 속에 건져 올린 생명의 메시지, 이것이 그때 나에게 살아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세월이 40년이 지난 지금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 제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찾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갈망, 내 속에 무엇을 갈망하냐. 여러분이 교회 1시간 앉아있다 간다. 여러분이 세상 일로 바쁘고 앉아있어도 내가 빨리 끝나고 가면 오늘 또 뭐 약속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 바쁘다, 예를 들어 이런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 만약에 육으로 살았다,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요? 어떻게 여기 와요? 저는 촌에서 일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면 나무 집에 밥 따라 여다 주고 밥 얻어 먹어, 그게 시다예요. 이 일꾼이 못돼? 일꾼은 아무나 합니까? 할 줄 알아야 알지. 근데 제가 밥 따라 여다 주고 뭐 심부름하고 시다를 하면서 1년 2년을 보내면서 내 소원이 일꾼 되는 거였어. 뭐도 잘 심고 밭도 잘 메고 담배도 잘 따고 고추도 잘 따고 이런 게, 왜냐면 밥 따라 이고 가도 일꾼이 먼저 밥을 먹어. 이고 간 사람은 밥 못 먹어. 그러니까 일꾼이 우선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일꾼 되고 싶다고. 이래서 막 그때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서 모를, 옛날에 모판에 모를 쪘잖아요. 모판, 이 모짜리판 모를 남들 찌는 거 보면 금방 손만 대면 막 뽑히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쪄보니까 이게
항상 모짜리판에 물이 계속 차작차작 있으시면 이게 쉽게 뽑히는데 물이 말라진 모짜리판은 완전히 안 돼요. 이게 참 제가 깨달은 게 항상 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넉넉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이 말라버린 모짜리판은 뿌리가 깊게 내려서 안 뽑혀. 안 뽑힌다고 모짜리판이 쉽게 뽑히게 되는데 그 물이 없는 모짜리판은 많이 말랐던 평소에 그러면 뿌리가 강하다고 그래서 뽑기가 힘들다고 항상 물이 대져 있는 데는 뿌리가 손댈 것도 없다고 그냥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힘도 서지 않고 무너뜨려 버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맥을 못 쳐.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암만 뒤집기 들어가도 안 뒤집혀.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앞이 틀린 거지.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을 키우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 하나인 거지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돌파는 기도의 돌파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한 거고 목숨 걸고 기도한 자는 죽도록 기도해보지 않고는 포기하지 마라. 기도해보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아직 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보지 않은 자는 포기할 자격도 없다고. 왜? 목숨 걸고 기도해봤냐? 기도해보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한 자고 기도한 자만이 다 한 거야. 이게 기도에 있는 거라니까요. 일에 있지 않고. 박순의 인생이 산골에서 일만 했다. 그럼 지금도 일하고 있겠지. 그 일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니까. 미래는 일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누구의 인생에는 운명이 바뀌고 누구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란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환경을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게 주신 환경을 믿는 게 믿음이야. 이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믿어. 이걸 받아들여.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지난날의 믿음의 결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달라지면 기도의 변화가 새해의 변화, 기도의 변화가 미래의 변화, 기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 박순의 인생이 그 죽음의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버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버려. 그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내일 이 집회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예요. 저는 디딜방아를 많이 찍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운명적 상황에서 처음부터 세게 놓으면 콩이 튀나가 버려요. 처음에는 살살 나서 반 부셔진 뒤에 그 다음부터 세게 해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반야울 교회를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에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 앉아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내적 점검, 믿음 점검, 영적 점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집회 내일 둘째 날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의 본질로, 그리고 나는 과연 진짜라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집회 내일을 놓쳐버리면 모레 오면은 산골 순회 없어요. 저는 그 버려진 땅 산골에서 현실적으로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죽음 같은 시간,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의 이 고난과 처절함은 너무너무너무 끝없이 가는 거야. 정지 이제 이 집회 오늘은 여부분이고 내일부터 이 집회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첫날은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예요. 내일부터는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이거는 정말 평생에 여러분이 이 집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집회는 너무도 중요해요. 어떤 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회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처절한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바뀔 줄 알잖아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없는 것이 있고 뭔가 응답이란 이 환경적 변화가 응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이것이 진짜 아주 저에게는 풀 수 없는, 그때 이 풀 수 없는 이 내 생각이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도록 기도해도 환경적 변화 없음, 어떤 응답도 없음, 어떤 내게 하나님이 뭔가 먹고 사는 게 나아지거나 살까마이가 생기거나 어떤 변화 그런 거 없어. 암만 기도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이 정도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난이 처절함이 안 지나가. 그대로 있어. 이야, 여기에서 진짜 완전히 나란 존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기도해도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그랬어요. 내일 나올 내용인데 그랬는데 말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내면을 만들어 나를 내면적 밀도를 높이고 내면적 순도를 높이고 사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이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환경이 열리면 이미 아마 우리는 뿌리를 강화하지 않고 위로 우리는 날아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열려야지 복이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 환경을 빨리 바꿔주지 않아.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다림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환경적 변화만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집회는 내면적 변화, 이 내면적 변화가 핵심이고 이것이 본체이기 때문에 이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면적 변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껍데기 인생을 지성소로 영성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래서 그 내면적 변화 닫아놓고 나를 만드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 오늘 내 인생이 몇십 년 뒤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쓰임받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나의 어떤 영성, 나의 어떤 미래, 이 모든 영적인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일 이 집회를 여러분이 이 집회를 참석하는 이 한 번의 예배에 몇십 년 미래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몇십 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집회 한 시간에 다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가고 이거 아니라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지.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언제 거두어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이 밀려버려요.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이번 성에 바로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마음껏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
하나님께서 이번 생일을 통하여 우리 반열교회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아낌없이 이루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